가슴에 손으로 얹고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함께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선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선교가 뭔가요? 선교. 한문으로는 베풀 선, 가르칠 교, 이 가르침을 베푸는, 가르침을 널리 퍼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선교라는 단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퍼뜨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행위를 선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 또한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어원을 보자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선교는 영어로 뭔가요? 미션이죠, 미션. 그 어원은 라틴어로 미테레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미테레라는 라틴어가 미션이 된 거거든요. 이 미테레라는 라틴어는 보냄, 파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보낸다라는 거죠. 파송이 선교입니다. 누가 보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듣게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 몇몇 구절이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선교적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또한 궁극적으로 선교를 향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예배는 이 여름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우리 양육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깨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있고 혹은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은요, 말씀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그게 목적인가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위로. 신앙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너무 좋고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그럼 그 다음은요,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한 연합인가요? 아니죠.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성장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만큼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선교하신 예수님께서 선교사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교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선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과 위로와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의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만 살고 나만 품고 있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눈물로 찾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말씀을 알고 나의 울타리 속에 가두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가, 나의 연합이, 나의 섬김이 오로지 나를 향한 거라면 그것은 치우쳐진 믿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보내심으로 시작하는 이 선교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가 선교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길을 순종하기 전에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하고자 하시고 선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로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러니 이 여름날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 가깝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떠나게 되는 이 아울리치, 물론 가지 않는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하시겠지만 이 선교함에 있어서 내가 선교하겠다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신 게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주체의식, 주인의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교의 주인의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 도구로, 사자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됐나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인데 연합했죠. 그리고 연합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금식하며 자신을 향한 욕망을 향한 투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섬 동편 살라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좌편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늘은 그 키프로스 섬을 빠져나와서 북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들르고 그리고 거기를 찍고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이게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구부로 키프로스 섬을 찍고 지금 저 C자를 따라가면 저 해안가에 있는 곳이 밤빌리아 버가가 저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의 한 중심쯤 되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 지방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C자 형태를 그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바울은 키프로스 섬 이 위쪽 해안가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애굽 노예로 있을 때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있었던 역사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인데,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내륙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말씀 중에 뭔지 아세요? 그 회당이거든요. 회당. 지금껏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밟은 이 땅,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 안디옥 밑에, 원래 이제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방 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이 그 이방 땅에 왜 있는가?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키프로스 섬, 그 섬 동편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회당에 가거든요. 또 회당.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계시는 동안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이제 하나도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는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도 함께 했던 그 회당이 이방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는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나 유럽의 이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성전, 예배의 공간이 없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필요로 인해서 이 회당을 짓게 되고 회당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 제도는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이미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기틀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이제 찾으러 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회당에서 계속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이 남아 있었던 거죠. 계속.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키프로스 섬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회당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회당을 지중해 세계 도처에 세우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을 세웠던 이 시작점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거든요. 바벨론의 침공,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유대인의 흩어짐과 포로 생활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던 포로의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회당은 절망의 산물이에요, 사실. 하지만 소망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워졌던 아주 작은 모임의 공간이었겠지만 선교의 기지가 되었어요.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절망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예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다리세요. 모든 자녀들이 돌아와서 에덴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하심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된 유대인의 회당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유대인의 회당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42에서 4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방향이 보이시나요? 그 유대인 회당 공간만을 예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회당에는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즉 이방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음을 그저 전한 것뿐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반응했을 뿐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더해달라고 그들이 먼저 부탁해요. 내가 말씀을 할 테니까 제발 모여봐, 좀 들어봐. 구걸하지 않았어요.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집회가 다 끝난 후에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과 그 이방인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홍보하지도 않았고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도시에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에 따라서, 의무와 책무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갈망했고 말씀을 원했어요. 더 듣고 싶어 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말라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갈망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렇구나,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말씀이 다가올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때를 마주한다면, 기다린다면, 그때 우리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게 그 갈망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예비된 때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하늘 공동체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믿음이 없지만 부모님의 어떤 권유에 따라, 그리고 혹여는 습관에 따라, 그리고 이제는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어떤 끌림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자신을 향한 어떤 의심과 불신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장마철에는 장마가 찾아오는 거고, 가을날에는 아름다운 낙엽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고, 겨울엔 눈이 오는 거고, 봄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변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조차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죄송한 말이지만 기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그 때를 허락해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겐 변화의 씨앗이 심겨져 발아하여 지금의 이제 정말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지금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자신에게 가슴에 얹고 축복하며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이 열방에 가득한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올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완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을 완성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완성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여러분이 전할 때도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반응에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귀부인과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곳에서 강제로 내쫓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막 반응하고 막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50절부터 52절의 말씀 51절까지만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1절 말씀.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억지로 그곳에 붙어있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게 주장하거나 혹시 거절감에 요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대로 떨어버렸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9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의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지 않나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환영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나한테 왜 그래, 난 능력이 없는 건가, 혹은 이 사람들 왜 저래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 향해 실망하거나, 혹은 아니야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지 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갔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대만의 아울렛을 갔을 때였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대만 시골에 있는 그 한 공간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예배당으로 쓰기도 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는 정말 한 상가에 있는 한 공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팀은 그곳을 오늘의 이 회당처럼 여기면서, 그것도 참 예비하시는 은혜죠. 그 회당처럼 여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쉼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 시골인지라, 그리고 선교사님이 홀로 감당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허름한 곳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갈 때 웰컴 편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빛바랬고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을 한번 꾸며보자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문방 같은 데 찾아서 웰컴 팻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져와서 웰컴 팻말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예배당도 열심히 잘 꾸몄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떠나야 되는 날이 왔는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연락만 남겨놓고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뭐 잘 가라 이런 인사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이제 하시자마자 굉장히 언짢아 하셨어요. 자, 그때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해가 잘 안 갔죠? 이해가 가세요? 잘 지금 안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언제 여기 거 다 바꿔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다 바꿔놓으시면 어떡해요? 전도사님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그곳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곳을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는 기차 아니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좋고 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꿔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 팻말들이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즐겁게 만든 흔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꾸며놓은 게 누군가의 헌신의 흔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눈에 예쁘지 않다고 그 예쁘게 만들어 보려는 어떤 노력, 거기에 휩싸였던 거죠. 그러면서 만족했던 겁니다, 혼자. 선교사님의 선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어려움만 드리고 나의 열심이 어려움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선교는 무언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아울리치를 떠나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을 바꾸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내가 그 지역을,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그 책임을 져라, 너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생, 오빠, 언니, 누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거든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하고.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열심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명, 그 한 가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비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성품, 성향, 마음, 재능, 관계, 심지어는 물질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비전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기 이전에 이거 비전이 이미 있는 거예요. 비전이 이미 있어요. 선교하신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비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방황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며 여러분이 선교할 때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태도를 마주한다면 먼지를 털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실까 기대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신뢰하고 그저 그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단순하고 이 명료한 복음을 향한 삶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우리 마지막 51절, 5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5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막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그저 동참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선물과 같은 하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신가요? 이곳에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싶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길로 가고 싶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단순하고 분명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기쁨과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이 기쁨과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